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보람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27일째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마마보이라는 말은 있는데 파파보이라는 말도 있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파파보이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지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은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은 뛰어넘기 힘든 고정관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인데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더 큰 일은 무슨 일일까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에게만 향하는 특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개체로 여기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하니 정말 놀랄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는데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글씨가 한자가 틀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찾으셨어요? 숨은 그림 찾기 어디가 다릅니까? 조사 하나가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조사 한 음절만 바꿨을 뿐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심지어 자신을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가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설득시키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지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날 좀 알아주세요, 나를 공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통해서만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의 완성의 단계 그 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이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그렇게 감사해야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래서 항상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살펴보시고 예수님과 하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레이시아가 정세도 좀 어둡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물론 전세가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중보하며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